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성경 맨 앞 책인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찾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이기고 또한 우리를 위해 부활 승리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였지만, 그러나 문제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하십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는 무능력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충만히 그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등마루는요 5월 23일 성령 강림 주일까지 우리가 달려가면서 영적인 깃발을 흔들면서 이 수요일에 계속해서 이 성령 학교라는 이 소주제로 성령 충만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몇 주 전 수요일에는 성령 충만은 곧 온전히 맡기는 삶, 성령 충만은 곧 믿음 충만이라고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령 충만은 겸손, 성령 충만은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는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하면 이 도덕적인 성품으로 생각합니다. 겸손하면
내가 겸손해야지, 내가 낮아져야지, 이 도덕적 성품을 떠올리게 되시는데요. 사실 겸손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자세입니다. 이 도덕을 넘어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자세입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이 겸손을 가끔 단순히 도덕적인 성품으로 가르치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전혀 강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겸손에 대해서 이 단편적으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겸손이 이 도덕적인 성품을 넘어선 우리의 영적인 자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깊이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겸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의 또 다른 이름은 겸손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12제자의 모습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시면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제자들은 겸손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높은 자리를 탐하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발견되고요. 순간순간 높은 자리 그리고 그 교만의 자리에 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복음서에 그대로 액면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경험하였던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말씀해 보시면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까지 나아가고요, 가난한 자들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바리새인인 교만의 대표였던 사울이 변하여서 사도 바울이 되어서 온 세상을 섬기는 복음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성령 충만은 곧 겸손입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겸손이 없으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을 할지라도 내 안에 영적인 자세, 이 겸손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육신의 신앙에 소속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가정의 달의 남편과 아내 속에,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것은 겸손이라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 가정을 치유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충만케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는 겸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시도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으로 우리의 가운데 꽃피울 수 있겠습니까? 첫째, 겸손은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사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잃어버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깊게 묵상하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은 잘 아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십니다. 과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같이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을 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여러분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세, 겸손이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한 가지입니다.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제 우리 교단에 급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던 이제 42살밖에 되지 않은 이승열 목사님의 입관 예배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유가족과 그 입관 예배를 위해 이 조가를 부를 수 있는, 그 장례에 특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열 이 목사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입관하기 위해 그분의 얼굴을 같은 목회자들과 유가족들이 보게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그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젊은 목사님이 자녀를 5이나 두고, 그리고 아직도 앞길이 창창한 아내를 두고 눈을 감고 숨이 멎어 앙상한 항구의 시체로 변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른 어떤 장례식보다도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보다도 꽤 차이가 좀 나는 후배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장례식의 무게를 제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내가 주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인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그 목사님의 시신 앞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님을 마음으로, 가슴으로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눈물을 흘리며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 장례식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바로 우리의 원래의 자리인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저녁에 말씀드리는 겸손의 자리는 우리의 원래의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주인된 인생의 자리, 가장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피조물의 자리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성령 충만은 피조물의 자리인 겸손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내 앞에 여전히 등등히 살아 있지는 않습니까? 내 계획과 수단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 충만은요, 이 모든 순서가 바뀌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피조물의 자리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자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게 보이고 오직 주님의 뜻과 방법이 선명하게 보이고 주님의 말씀만 들리는 것이 겸손, 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9절 사이에 믿음의 시인이 피조물의 눈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44편 1절에서 9절, 시간이 있으실 때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4편 1절에서 9절인데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이것을 새벽에 설교하였습니다. 듣고 싶으신 분은 우리 교회 유튜브에 가시면 있을 것입니다.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믿음의 시인은요,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피조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일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주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피조물의 자세입니다. 피조물의 겸손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믿음의 시인은 자기 자신의 활과 칼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내 대적 앞에, 내 원수 앞에 나의 활과 칼을 내려놓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믿음의 시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자랑하고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피조물의 자리에서 겸손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입술에는 내 자랑이 아니라 날마다 매 순간 주님을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잃어버린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목숨도,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모두 다 주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남은 한 주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십시오. 내 활과 칼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살아가십시오. 이 겸손이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둘째, 겸손은 점점 작아지는 자아이고 겸손은 점점 커지는 그리스도입니다. 겸손은 점점 작아지는 자아이고 겸손은 점점 커지는 그리스도입니다. F.B. 마이어 목사님이 겸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나를 대하여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점점 커지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F.B. 마이어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점점 작아지는 나를 대하여 품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점점 커지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성경적인 겸손은 단순히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낮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그 정도의 겸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겸손은 내 안에 우리 자아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점점 작아져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점점 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충만한 것이 성경적인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남편과 아내를 대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바로 그것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없고 우리의 낮아짐에 한계가 없고 우리의 섬김에 한계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같이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특히 파란 부분을 주목해 주십시오. 겸손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겸손은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도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뿌리를 뻗어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 뿌리 내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작아지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전부가 되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곧 겸손입니다. 내 안에 나는 찾아볼 수 없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도대체 왜 두렵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왜 힘이 듭니까?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불평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언어와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좌절하고 실망합니까?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이고 물질이고 건강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승리하지 못합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우리의 자아는 점점 작아지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그 주님께 뿌리 내리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잠깐만 멈춰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만 성경 구절을 외웁니다. 큰일 납니다. 그 뒤에가 더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뒤에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 아래 내가 들어가야 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멍에는 무엇일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멍에를 매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농경시대나 이스라엘의 멍에도 가만히 보시면 주로 힘이 센 소와 약한 소를 같이 멍에를 매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힘이 약한 소가 멍에를 쉽게 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멍에 같이 묶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편안한 삶이 방해를 받을까? 그 짐이 무거울까 걱정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주님 여기까지인데요. 주님 그 멍에는 잠시 미뤄두면 안 될까요? 그 멍에 아래로 안 가려고 합니다. 그 짐이 무거울까 봐 걱정합니다. 주님 나중에.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것은 마치 어린 소가 어미소와 같이 멍에를 매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어미소와 아기소가 같이 멍에를 매는 것은 멍에로서로 연결되기는 하였지만 어미소가 바꾸는 것이고 어미소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것, 어미소와 동행하는 것이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매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멍에 아래로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우리가 해방될 겁니다.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는 오히려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십시오. 주님께서 그 짐을 지고 가실 줄 믿습니다. 겸손은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지는 행복한 여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보여져야, 내 집만, 내 보따리만, 나의 문제만 보이면 우리는 결단코 주님의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로 나를 위해 짐지고 계신 그 주님과 같이 걸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곧 겸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 수많은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내가 피조물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 혼자는 안 되고요. 주님, 내가 주인 되어서는 안 되고요. 주님, 내 계획과 수단으로는 안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의 피조물이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둘째, 우리 안에 자아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려서 내 안에 자아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것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멍에를 매십시오. 이 겸손으로 성령 충만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길, 겸손의 길을 남은 한 주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찬양인데요, 저는 이 찬양 참 영적인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진실케, 영어로 그 제목은 Change my heart, O God. 오 주님,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신앙은, 성령 충만은 내 마음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 환경이 변하고 내 문제가 떠나가고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뀌는 것. 오늘 말씀에 의하면 겸손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나의 삶의 대부분은 넘어지고 좌절하며 실망하는 여전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주님의 겸손의 자리,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등등이 살아있는 내 자아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내 멍에를 나 홀로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로 내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소망하며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여전히 내가 주님보다 앞서 있고 내 생각이 주님보다 먼저이며 내 말과 내 뜻이 주님보다 앞서 있는 교만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피조물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연약한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멍에가 아니라 내 멍에 아래 힘들고 좌절하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겸손케 하셔서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뿌리 내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멍에 아래 주님 주시는 자유함을 날마다 누리게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 성령 충만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